시편 19편 1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Okay, ready, set, go.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아멘. You may be seated. 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성숙과 성장의 목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정말 이 새치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또 우리의 언어를 길들인다,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원리, 무엇입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기 원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의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임한다. 다시 말하자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의 열매를 결국에 내가 먹고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였지만은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높여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런 축복을 누렸는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의 마음이 어쩜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이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주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특별히 축복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왜 우리가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알고 계세요. 놀랍게도. 자,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아신다. 자,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나도 기억 못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입술의 말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5만 가지 생각. 또 우리의 말도 2만 개의 그런 단어를 쓴다라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겠어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 심리학자인 그 정태기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가지 종류의 그 언어에 의한 소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 같지만은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은 입술의 언어, 또 어떤 말은 머리의 언어, 어떤 말은 가슴의 언어, 마지막으로 혼의 언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언어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쓸데없는 말 또는 잔소리, 이런 말들, 생각 없이 종종 내뱉는 말이 입술의 언어이고, 두 번째 머리의 언어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내뱉는 그런 말이에요. 자, 가슴의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해와 공감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내 감정을 나누는, 생각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을 나누는, 그리고 공감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공감하는 단어, 그런 언어. 그래서 입술은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는 말, 머리는 생각의 언어고, 가슴은 이 공감의 언어, 감정을 실어서 하는 말이 가슴의 언어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들보다 더 깊이가 있고 더 영향력 있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혼의 언어라는 거예요. 혼의 언어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 혼의 언어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말. 우리가 이런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이유죠. 성경을 보면은 참 예수님 정말 만나보고 싶은 막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은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한 사람들이 이제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혼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혼의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요. Think before you speak.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공자가 그런 말씀을 했다가 하죠. 3-4-1원, 3-4-1행하라. 3-4-1원이라는 게 뭡니까?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을 해라. 그만큼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이니셜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면 think,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진실이냐? Is it true? 첫 번째, 이것이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Is it helpful? 도움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세 번째는 Is it inspiring?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Is it necessary?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 필요한 말.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Is it kind? 친절한 말, 온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기, 지금 이제 think에 해당하는 거, true, helpful, inspiring, necessary, kind에 반대가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삼가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말에 대한 강조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잠언 1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먼저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다른 사람의 말할 때에 잘 귀 기울여 듣고, 말하는 것은 속히 하지 말고 더디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겠습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이야기. 생각하고. 성내는 것도 분을 확 내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두 개의 귀를 주시고 하나의 입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듣고 적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죠. 자, 이 think에 해당되는 5가지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상당히 오늘은 좀 많아요. 오늘은 제가 많은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그만큼 성경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Is it true? 우리가 말할 때에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것이 진실인가? 우리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진리가 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거짓을,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거짓된 소문들, 또 근거가 없는 풍문들, 증거도 없는 말들, 그런 말들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진실이 아닌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여기 우리 동네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셨었는데 돌아가셨다고 다 소문이 났대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분을 코로나 걸렸다고 다 벌써 죽었다고 소문이 팍 누가 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전달되고 보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멀리서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이렇게 근거 없는 말, 내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말, 그런 말들은 정말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잠언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몇 군데 볼 텐데,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된 말이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진실한 입술만이 영원히 보존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잠언 1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거짓을 말하는 것. 예,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서 거짓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예, 하지만 그것만 거짓이 아니라 내가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참 많죠. 예,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예, 우리가 같은 몸의 지체가 되었다. 예,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것을 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괴유를 말한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 또 거짓된 말을 하지를 말아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들의 그 보상이 뭐냐면은 좋은 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과 거짓된 말이 떠나가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것은 is it true?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은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거짓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is it helpful? 예. think의 두 번째예요. 지금 제가 think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think로.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도움이 되는 말. 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된다. 자, 잠언 2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예뻐요? 예, 이처럼 말을, 상황에 맞는 말을 적절하게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상황에도 맞지 않고 예쁘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쟁반이라는 것은 컨텍스트, 상황. 예, 금사과는 거기에 맞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상황에 맞는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품었느니라. 생명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답답한 마음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가 힘을 주고 위로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품었다. 나오는 말마다 막 독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상처를 받고 더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입술은 생명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잠언 1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특한 자는 그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예. 사특한 말.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less, the mouth, with their mouth, the godless destroy their neighbors.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주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도움을 주는 말이죠. 예,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여기도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나누는데, 예,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덕을 끼치고, 예, 덕을 끼친다라는 말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말, 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예,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선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지, 예, 아니면은 악하고 독하고, 예, 더럽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말을 하는지,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is it inspiring? 예, inspire 한다라는 것은 이 상대방에게, 예, 정말 기운을 북돋게 해주고, 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예, 누군가 나한테 해준 한마디로 인해서 힘을 얻고, 예, 위로를 얻고, 예, 격려를 받는, 예,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죠. 예, 말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 1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 선한 말,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kind word cheers it up. 예, 누군가 나한테 해준 선한 말, 또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환하게 밝게, 예, 비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이 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 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라. 예, 올량한 혀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뭐 tongue that brings healing, 그 치유를 가져오는 그런 혀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 하지만은 패려한 혀, 거짓을 말하는 그런 혀는 마음을 crush the spirit, 그 영을 완전히 상하게 만든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비난과 정죄의 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욥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정말 그 와이프는, 와이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욥이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게.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 욥에게, 와이프였던 그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술은 어떤 입술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아니라 죽이는 입술이죠.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을 위로한다고 왔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욥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나중에는 어떤 말 합니까? 욥, 네가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왜 네가 이렇게 힘들게 됐느냐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이제 그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 욥이 했던 말이 욥기 이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것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말로 치고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죄를 범해서 그래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 같았으면 지금 욥이 하는 말, 나 같았으면 너희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 하지 않고 위로의 말을 하고 근심을 풀어주는 말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욥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죠. 자, 또 그 욥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우리가 따로 옳고 그른 것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옳은 말, 이 말은 옳은 말이니까 해도 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옳은 말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How painful are honest word. 그래서 옳은 말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다른 그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말보다는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그 어느 연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을 받고 아침에 칭찬을 받고 출근했을 때 하고 반대로 막 핀잔을 받고 출근했을 때에 그 업무의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그런 연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아내한테 칭찬을 받고 온 사람들은 그 일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아내한테 나쁜 말, 비난의 말, 핀잔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은 일의 효율성이 훨씬 더 현저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에 이제 아내가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남편한테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비난과 정죄, 또 비교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남편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만이, 아내만이 문제가 아니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남편과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서로 말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부부관계 속에서 소통이 없다. 지금 소통이 없다. 소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책망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면은 서로 말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다른 이 가족의 멤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칭찬과 격려의 말, 인스파이어 하는 말,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necessary, is it necessary?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말. 이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불필요한 말을 되도록 하지를 말아라. 자, 잠언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여러분 말이 많으면 당연히 말로 인한 실수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이 없으면은 안 되지만은 예,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입술을 제어할 줄 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2장 23절 말씀.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 구절을 제가 엄청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예, 그만큼 성경에서 이 말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자,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예,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춘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예, 다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데 예, 미련한 사람은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몰라도 아는 척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예, 특별히 이 불필요한 말 중에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 예, 남의 말이 불필요한 말이 되고 유익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남의 말을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남의 말을 할 때는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예,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자, 잠언 18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이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남의 말 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별식과 같다는 얘기. 별식과 같다. 예. 남의 말 하면 막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예?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다라는 얘기. 남의 말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지만 예, 그렇게 예,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자, 잠언 1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예,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옛날에는 다니면서 했겠지만 요즘은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다 하겠죠. 전화로. 예, 카톡으로 다 하고. 예, 근데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예, 그 사람의 약점, 단점, 숨기고 싶은 것, 가리고 싶은 것. 예,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겨준다. 말하지 않는다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그런 것을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심지어 잠언 2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예, 싸우다가 그 사람의 단점이 되는 것을 막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죠?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막 그러면서 옛날 일까지 막 다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투더라도 그 문제, 다투고 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멘이 나오는 거 보니까 동감을 하시는 것 같네, 그죠? 동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 예.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 사람의 약점, 단점, 허물,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의 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 하지만은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요,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자, 한번 다 제가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군수군 거래. gossips. 영어 성경에 보면 gossips. 예, 다 남의 말을 수군수군 거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영어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Great mind discuss ideas, average mind discuss event, and small mind discuss people. 예, 어떤 말이냐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모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상을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모이면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또 소인배들이 모이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상을 이야기하는가,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인배가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인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think의 마지막 K에 해당되는 것은 is he kind? 친절한 말. 우리가 그 말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방식도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는 그 verbal communication이 있지만은 non-verbal communication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하느냐, 아니면은 웃으면서 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자,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막 함부로 찌르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니까 이 말은 해줘야 돼 하면서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을 정말 찌르듯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뭐가 같아요? 양약 같아. 그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ings healing, 치유를 가져온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로써 치유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로 인한 상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30초 내뱉은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30년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이 요즘은 좀 잠잠해졌는데 그 연예인들 막 자살 사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말로 인한 상처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물론 자신들도 뭐 잘못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내뱉는 말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자살까지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친절하고 온유한 말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잠언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누군가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같이 화를 내야죠. 같이 화를 내야 되겠어요? 누군가 나한테 화를 낼 때에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안 돼요. 물을 부어야지. 물을 붓는 방법이 뭡니까?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오히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gentle answer, 아주 온유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냈던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하고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똑같이 화를 내면은 과격한 말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이 싸움을 하기 싫으면은 누군가 화를 낼 때에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화를 내면은 그 반드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참 단순한 원리인데도 이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다 해결된다니까요. 성경 속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2절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언더스탠딩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런
이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에 실수가 많고 또 말로 인한 분쟁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친절한 태도, 온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치듯이 고르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겨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여러분,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냐면은 다들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말, 이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옳은 말은 할지 모르지만은 in love, 사랑 가운데 말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이 옳은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흔히 이제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러니까 말을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말을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동기와 태도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하는데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얼굴이 찌그러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사랑 가운데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옳은 말, 물론 옳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랑 가운데서 내가 하는가? 만약에 옳은 말인데 누군가 옳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한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옳은 말이에요. 분명히 옳은 말, 저 사람은 이거 알아야 돼. 이걸 내가 지적해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하지 않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사랑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면 그때 비로소 가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좋아지고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해서 싸울 일들이 없죠. 문제는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가까운 친구끼리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처럼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단한 예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 세종왕조 시대에 이 그 병조판서와
대제하까지 역임을 했던 윤회라는 분이 있어요. 윤회라는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가난한 선비일 때에 시골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 여관에 이제 묵게 됐답니다. 근데 보니까 여관 주인이 보니까 이 윤회가 행색도 남루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니까 방을 내주지 않고 처마 밑에서 자라. 이렇게 처마 밑에 그 자리를 내준 거예요. 처마 밑에서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마당을 윤회가 이 마당을 내려다 보니까 마당에서 주인집 아들이 구슬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장독대 사이로 구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 거예요. 장독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집에 키우는 거위가 장독대 사이에 들어가서 그 구슬을 찾아가지고 쑥 먹어버렸어요. 뱃속에 쭉 넣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놀던 그 구슬이 흑진주였다는 거예요. 흑진주. 아주 값비싼 진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행색이 남루한 윤회를 의심한 거예요. 네가 가져갔다라고 이제 그 의심을 해가지고 윤회를 관가에다가 이제 넘기려고 기둥에 묶어버렸어요. 기둥에 묶어버려 날이 밝으면 그 다음 날 이제 관가에 고발을 하려고 묶어뒀습니다. 근데 윤회가 부탁을 합니다. 나만 묶지 말고 저기 있는 거위도 내 옆에 좀 묶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위도 같이 묶어놨어요. 다음 날 윤회를 이제 관가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윤회가 하는 말이 거위 똥을 한번 보라고. 거위가 저기 배출한 그 배설물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흑진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먹은 겁니까? 거위가 먹은 것을 주인이 안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윤회한테 아니 그러면은 어제 그 얘기를 했으면은 당신을 묶지도 않았을 테고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어제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한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윤회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만일 제가 어젯밤에 거위가 진주를 먹었다라고 말했다면은 당신들은 분명히 거위를 죽였을 것입니다. 하룻밤만 내가 고생을 하면은 거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입이 간질간질 하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윤회의 인내와 또 말을 아낀 것이 결국에는 그 윤회 이 거위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정말 빠지지 않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 또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 내 입술의 말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우리 성경의 많은 우리 말씀들, 특별히 5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그 설교 녹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종종 들으세요. 종종 듣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